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죠. 물고기가 물속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물고기에게 있어서 물은 어쨌든 물고기 입장에서 그 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제가 물고기가 돼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바벨론은 성도들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절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도 이제 번영신학이나 이 축복신앙, 이 만사형통신학이 너무 오래 세뇌가 되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어?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을 해야 돼? 아니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왜 이래? 자꾸 그거를 의문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아,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거 다 마귀의 역사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위로도 하고 영적 협박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자,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삭 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서 똑똑하고 굉장히 좀 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에 협력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배경 자체가 바벨론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또 바뀌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나 유다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끔찍하고 우상숭배 가득하죠. 곳곳에 이교 신전이 있죠. 곳곳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금신상 세워가지고 왜 절을 하냐 안 하냐 막 시비를 걸죠. 다니엘한테 왜 기도를 하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편안하게 온실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 신앙에 무수한 도전들이 와요. 진짜 그렇게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용광로에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번영신학과 축복신앙에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제할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잘 믿고 정말 내 온 힘을 다해도 이 세상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영향과 거기서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는 우리가 죄질 일 없습니다. 천국 가서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천국 가서 핍박받을 일도 없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뭐 근심하고 염려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싸우고 다투고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러나 여기는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얻어야 될 것을 여기서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염려거리가 오고 막 힘든 게 오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하다는 전제 속에서 그래, 내가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이 시험을, 이 고통을,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지. 아무 어려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다니엘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벨로니아라는 곳에서 그 어린 10대 나이에 끌려갔죠. 거기서 이제 또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포로 신세였잡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바벨로니아를 섬기려는 그러한 어떤 일꾼으로 이제 뽑히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러니까 금신상에서 절 아마 안 하면 안 되는 줄 생기고 왕을 숭배하지 안 되고, 그런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도 있고 믿음의 도전도 있고 시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제할 게 뭐냐? 아, 그래. 내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는 이 세상이라고 하면 바벨론, 원수 마귀,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시험에 들게도 하고, 아주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실 실족하고 쓰러질 때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론이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여기서 기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혀 줄 마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 많습니다. 도전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매번 잘합니까? 우리 솔직한 얘기로 실족도 많이 해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형편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어쨌든 이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완성할 거예요. 이룰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끝까지 완수합니다. 천국으로 완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또 넘어졌다고 해서 아예 그냥 확 주저앉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또 달려가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또 매번 하나의 고비가 넘어가면 또 그거로 끝이냐? 또 다른 게 나와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럼 다음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럼 끝인가요? 다음 문제가 또 와요. 그럼 그게 해결됐어요. 그럼 끝인가요? 또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 계속. 왜? 이 땅은 바벨론이거든요. 이 땅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밀밀듯이 밀려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파도처럼 끊임없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영적 세상에서 우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일체이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뭡니까? 안식이잖아요, 안식.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이젠 거기엔 더 이상 괴로울 게 없어요.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속상한 일도 없고, 우울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오직 기쁨, 즐거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부닥치는 그 많은 시험의 파도와 죄악의 파도와 그 어려운 파도를 계속 왜 자꾸 이런 게 생기냐? 왜 이런 게 생기냐? 아니, 바벨론이라니까요, 바벨론. 이 땅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용광로 풀문불 안에서 계속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어때요? 정화시켜, 깨끗하게 온전하게 성화시켜서 이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이제 너가 이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고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어려움 많이 겪었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식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아, 그래, 나는 지금 바벨론에 있지. 그래, 내 가정도 바벨론이고 내 직장도 바벨론이고 내가 어딜 가든 거긴 다 바벨론이야. 이 땅 자체가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로니아 땅 어딜 가든 거기가 바벨론이잖아요.
산에 가던 커피숍을 가던 뭐 어디 시내가를 가던 다 바벨론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70년 후에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기 전까지는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은요, 그래, 우리가 좀 어려움이 많고 고생할 일이 있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럴 때마다 그래, 여기는 바벨론이야. 이 세상이 바벨론인가?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이길까? 이걸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이겨낼까? 이걸 어떻게 내가 성화의 재료로 삼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이 기독교라는 게 20세기 중반이 들어와서 그냥 이 세상 자체를 지상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를 교회가 막 힘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험거리나 어려움이나 이런 게 오면은 자꾸 이상한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이상한 은사주의, 기복주의가 만사형통주의가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풀물처럼 다니엘을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 바벨론의 환경에 맞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아니 교회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갖고 시험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만사형통으로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막 그냥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아니에요. 잘못해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 자체를 확 바꿔버려야 돼요. 바꿔야 돼. 그래, 여기는 애굽이다. 여기는 바벨론이다. 내가 천국의 그날까지는 이 땅이 애굽과 바벨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안 하면 편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바벨론과 세상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바벨론 세력,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가만 놔둡니까? 가만 안 놔두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려니까 막 그 주변에서 괴롭히잖아요. 막 모함을 하잖아요. 막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없애려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나 염려거리, 근심, 고통, 그래, 근원적으로 이게 바벨론이다.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오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에 그냥 우리 몽땅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딱 이끄셨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걱정할 게 없어요. 자식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먹고 살 걱정도 안 해도 되고, 건강 걱정, 늙는 거, 노후 준비,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거기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할까, 그걸 이제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야, 여기서 우리 도망가자, 야, 여기서 빨리 탈출하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니까 의외로 이 바벨론에서 잘 적응합니다. 그러니까 적응할 것과 적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해요. 보십시오. 자, 왕이 뭐라 그랬냐면 흠이 전혀 없고 용모가 좋으며 모든 지혜 능숙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통찰력이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좀 능력 있는, 머리 좋고 아주 좀 성실한 그런 그 좀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갈대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라. 갈대인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는 거 언뜻 생각하면 불경스럽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3년 동안 잘 배웠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이 세상을 굉장히 무시해요. 이 세상을 굉장히 뭔가 좀 아주 뒤떨어지는 거로 보는데 천만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갈대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 그들의 어떤 문화와 지식과 또 그들의 기술과 문명, 이런 것들을 교회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는 뛰어나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서 앞으로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고급 공무원으로 키워라. 지금 그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8절로 들어가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이 마시는 음식은 또 거부했어요. 그걸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방 신전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들일 거하고 걸릴 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가지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이 바벨론과 애굽의 문화는 받아들이고 거부해야 될, 받아들일 것은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파가 되고 바벨론화가 돼버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갈대 학문과 언어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더러운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히브리어만 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모세 오경만 공부할 거다. 그랬습니까? 그랬다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좀 모자란 사람이 됐을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잖아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썼겠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지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반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애굽이나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무시해.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지력이 떨어져요. 배운 게 없고 뭔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뭔가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순간 바보가 되는구나, 멍청이가 되는구나, 유치하게 되는구나, 무식하게 되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저렇게 타는구나. 그러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영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갈대 학문과 언어를 못 배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그랬다라면 그게 좋겠습니까? 아니죠.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벨론이나 세상이 주는 그 많은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문명과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무지하고 문맹, 어리석은 그런 자의 편에 들어갔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갈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는데 좋은 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해야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무시하고 비웃고 저건 세상 것이야. 저건 막아버려. 저건 들어오면 안 돼. 저건 배우면 안 돼.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훨씬 더 갈대아나 애굽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걸 우리가 무시했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 갈대아, 그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문명과 학문을 배우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배교했나요? 배도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적을 알고, 지피지기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복음도 알아야 되고 진리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알을 때 훨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할 때 더 많은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는 건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 당대 최고의 제국에 가서 최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가지고 저들이 그걸 통해서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저들이 쓸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이방 왕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개토가 되면 안 돼요. 꽉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면 좋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담을 쭉 둘러요. 그래서 세상 건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세상 것을 접하다 보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으로 스스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취해지는가를 아이들이 그래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만약에 세상을 접하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미국의 그 남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국 남부는 뭐 지금 물론 덜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미국의 남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신앙으로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학교 보내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딱 보내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1학년 한 학기만 되면 전부가 다 세속주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무슨 교회가 무슨 전부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대학 들어가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학 교수들한테 강의를 한 학기 듣고 보니까 성경은 다 이스라엘의 신하여 전설이여 하나님이 어딨냐 교회가 전부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한순간에 어때요? 그런 불신앙의 교육에 세뇌가 돼가지고 한 학기 만에 불신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바벨로니아의 학문과 언어의 그 바벨론의 그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알기 위해서 아하 이래서 기독교가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래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구나 하고 그걸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불신앙의 문화와 지식을 자칫 그냥 아무 대비책 없이 딱 접해버리면은 무차별적으로 다 넘어갑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 불신앙들이 가르치는 거, 다원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거, 진화론자들이 가르치는 거, 그걸 듣다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다 그 거짓말이네. 이게 다 헛된 소리였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겠지만 성경에 반하는 거짓 진리, 거짓 가르침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아하 이게 그릇된 논리지, 그릇된 지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건 마귀적이야, 사단이야, 세상적인 거야. 그렇게 했더라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로니아 속성을 잘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라면 몰라서 결국은 자칫하면 속아가지고 오히려 바벨로니아에 유익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들은 알았어요. 저들이 3년 동안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보니까 아하 이 하나님 없는 계시가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보니까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신앙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때요? 충분히 소화하고 보완하니까 저들은 어때요? 전혀 무너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으로 어느 사람은 완전히 그냥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이제 세상과 담을 쌓을 거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양쪽 다 잘못된 거. 양쪽 다 잘못된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벨론 속성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체계, 마귀의 속성, 악의 속성,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교정되고 새롭게 되어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런 것들을 전혀 접하지 못해갖고 그냥,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완전한 기독교 국가요. 99.9%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요. 어딜 가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있다면 괜찮지만 세상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바벨로니아인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어디나 다 있어요. 심지어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친척 가운데도 있고 내 친구 가운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세력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도망칠까요? 피해 다닐까요? 그럼 살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피해 다니는 게 아닙니다.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도망칠 곳이 없어요. 도망칠 곳이 없다니까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일생은 이 바벨론의 세상에서 도망칠 곳이 없어요. 싸워야 돼요. 그냥 부지런히 싸워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바벨론에서 매일 대치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이. 근데 이게 지치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들고 지치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하고 어디 피할 데 없을까? 피신할 데가 없을까? 없습니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야 안식이 오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 실톤졸톤 우리 성도들은 계속 싸워야 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바벨론과 세상은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공격하고, 계속 시비 걸고, 계속 불화살을 쏴대고, 돌을 던지고, 하여튼 잠시도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애초부터 우리가 바벨론에 속한 자였으면 훨씬 편하죠. 왜? 세상이 우리 편이니까 훨씬 낫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어때요? 적으로 규정했어. 너 하나님의 자녀구나. 너 보니까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 그리스도이구나. 이제부터 넌 우리의 적이야. 너는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넌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만 안 두는 거예요. 하여튼 틈만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걸 무너뜨릴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싸우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나는 싸우는 사람. 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 이 전선에서 나는 적과 싸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날 불러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여기서 안식을 누리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고 편하려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안 됐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여기서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론 망합니다. 망해요.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 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영생합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이들은 어때요? 계속 투쟁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하고 계속 투쟁하고, 그를 모함하는 자들하고 투쟁하고, 그를 협박하는 자들하고도 투쟁하고, 그의 신앙에 자꾸 해를 주는 사람들하고 투쟁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물론 지치고 힘들긴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3년만 봐도 예수님이 거의 쉰 적이 없어요. 편안하게 안식을 한 적이 없어요. 매일 예수님이 누군가 감시해서 예수님의 말을 트집 잡죠. 누군가가 감시해가지고 누가복음 11장 54절에 보니까 이런 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말씀에 나온 것대로 좀 보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하여 여러 가지 따져 묻기를 시작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트집을 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대적, 못살게 한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입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어디 뭐 트집거리 잡을 거 없을까? 그래서 뭐 말 실수 하나 혹시 할 게 없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대적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런 일을 겪을 때 아유 도대체 왜 이래? 아니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왜 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는 거지. 당연한. 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은 없어요. 편안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힘듭니다. 2배나 더 힘들고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민자. 외국인이에요. 나그네. 그래서 히브리서도 우리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를 낯선 사람으로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협박하고 위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트집 잡고 맹렬히 대적하고 따져 묻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따져 묻고 대적하고 트집 잡고 여러분 이해가 저도 잘 안 돼요. 아니 감히 어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께 따지고 대적하고 트집을 잡고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나는 여기서 외국에 나그네 외국인이니까 그것도 환영받는 나그네 외국인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이 나를 대합니다. 혈육과 상관없어요. 친구건 이웃이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트집 잡고 맹렬히 대적하고 따져 물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는요 신기해요. 이 영적인 거는요 결국 마귀는 한평 자기 한 통속으로 다 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딱 따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려요. 공격해요. 트집 잡고 아주 신기합니다. 종교는 달라도요 결국 마귀에 속한 이 세상 종교는 원리는 다 하나입니다. 정말 단 하나. 그게 천주교든 뭐든 간에 이 세상 마귀에게 속한 종교는 결국 한 통속이에요. 하나같이 예수님 부인하죠. 기독교의 절대진리 부인하죠. 계시 부인하죠. 구원 부인하죠. 천국 지옥 부인하죠. 영생 부인하죠. 하나님 부인. 아주 그냥 일치. 이 세상이 한 통속이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 통속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자는 아들이건 며느리건 시어머니건 부모 형제건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바벨론에 속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하고는 원수입니다. 이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따져먹고 대항하고 트집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빨리 바벨론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타인이에요. 타인이. 나하고 다르다니까. 저 사람은 바벨론에 속한 자고 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마귀예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마귀의 씨란 말이에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집안에 원수가 있다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미가 딸과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국가가 다른 거예요. 서로 영역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완전히 바벨론의 동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되었으면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풀무불에 들어갈 일도 없고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바벨, 마귀의 백성이기 때문에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이 나라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잖아요.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결국 내 자신이 소속이 다르구나. 내 자신이 영적인 출처가 다르구나. 그래, 이 세상이 바벨론이구나. 내가 지금 저 문 밖에 나가면 결국 세상은 바벨론이야. 어딜 가든 바벨론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딜 가나 이 세상은 우리를 경계합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오는구나. 성령에 내주하는 자가 오는구나. 저걸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걸 시험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좀 무너뜨릴까? 바벨론은 늘 그게 표적입니다. 항상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 이유가 거기에요. 성도는 순진하게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적국 한가운데 있어. 적국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아주 특별한 어떤 비밀 임무 수행을 받고 북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편안하겠습니까? 거기서 안심이 되겠어요? 거기서 두 발 쭉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항상 경계하겠죠. 항상 누가 내 정체를 할까? 내가 하는 임무의 늘 그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이란 바벨론에서 두 발 뻗고 편히 실생활하지 말고 항상 전쟁해야 됩니다. 항상 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언제까지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진짜 안식이 주어지는 그날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올무가 될 수 있고 가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이제는 마음 상하지 말고 그래, 당연한 거다. 이런 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냐?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겠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한 항상 보이지 않는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항상 하여튼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트집 잡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시비를 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 공격과 시비가 왔을 때 물러서지 말고 영적으로 잘 대적하며 이겨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가는 거.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래 성경의 말씀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고난도 있고 고생도 있고 시험도 들고 오해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래 이게 바로 바벨론이니까 이러는구나. 바벨론이니까 이러는구나. 그렇게 여기십시오. 절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버렸습니까? 안 버렸잖아요. 풀물불 가운데서 함께 했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 건지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바벨론 땅에서 미아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알고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고 그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직 내 사명과 임무가 있으니까 이걸 잘 감수하고 감당하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이요 애굽인데 우리가 많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 거룩한 성육신으로 이 땅을 지나가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애국과 바벨론의 이 광야를 잘 지나가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